아무래도 이제 복이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설교 초반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복에 그게 뭐 맞는 말도 틀린 말도 된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너는 복이 될지라 설교 그리고 이 팔복 설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그 선생님이셨잖아요. 교육자 선교회 네. 가면은 단골 메뉴야. 정말 팔복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정의와 의와 이런 국리를 여기고 사회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김정은 물러가라 기도하고 이제 태극기 들고 태극기 들고 기도하지.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 빨갱이 좌파들을 척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근데 난 그 현장을 봤거든. 바른 기사 교사 무슨 뭐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모임인데 그때 내가 초대손님 잘못 갔다 그거 현장을 내가 보고 왔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됩니다. 무엇이 의인지 아이들이 모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기도합시다. 이런 걸 봤단 말이지 내가. 아무튼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설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정말 성경적으로 한번 이것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팔복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 죄악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삶이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꿋꿋이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조롱을 받을 거고 비난을 받을 거고 박해를 받을 거고 그렇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대 현상은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받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는 감동을 만들어내는 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감동이라는 게 사실 재밌는 영화 봐도 감동이 있고 좋은 책 봐도 감동이 있는데 그런 류의 감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했어. 네. 기독교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동을 그렇죠. 하죠. 예, 근데 대부분? 기독교가 주는 감동은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네. 근데 사형당했어요. 그렇죠. 최소한 이생의 삶 속에서는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그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마찰하면서 살면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을 감동시키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인생. 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일으킬까? 근데 그 감동은 제가 경험하는 감동은 높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내려올 때 감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죠. 예, 그러니까 가장 저는 슈바이처 같은 분들 얼마든지 그 유럽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큰 감동을 느끼는데 예수님만큼 내려오신 분이 없어요. 하늘 저 높은 보좌에서 그건 뭐 힘들죠. 그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 예, 팔레스타인에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까지 다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이루며 고난을 참으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감동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와, 이건 뭐지?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와, 이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또 오해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음만 비우고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할 거 하시고 본인의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부도 축적하시고 영향도 끼치고 사세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슈바이처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게 결국 아시아에, 좁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은 다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영국에서 출발한 7명의 그 선교사들, 의사들, 우리 언더우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양화진에 다 모셔져 있죠. 네. 박해당하고 목 잘리고 결국 그래서 그들의 씨앗이 돼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대해서 고마워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물려받은 채로 이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접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인생을 산다 해서 마음을 비우고 뭐 궁휼하게 산다는 것을 꼭 제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선교만 하면 되는 거고 선교지 가서 고생하면 되는 거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일상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시고 일상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본인이 일상. 경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저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감동을 만들어낼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 교회 감동을 못 만들어내요. 이 시대 교회는 딱 세 개죠.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예, 딱 세 가지예요. 그리고 집 지면은 또 모여라, 또 돈 내라, 또 집 짓자. 명언이다. 이거에 모여라, 계속 집 무한 짓자. 반복이에요. 집 짓자. 예, 그 세 가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자기나들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세상에서 감동을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세상에 너희들도 부자 되고 싶지? 그럼 교회 와. 너희들도 명문대 가고 싶어? 그럼 교회 와. 그리고 돈 내. 예배 드려. 뭐 목사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개 뻥이죠. 예,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은 이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단체가 못하는 감동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MS 교회가 세습을 안 했으면 분리개척을 하거나 흩었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그대로 욕심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려받고 예수님도 그랬어 이씨라고 하는 거 보면 와 이거 뭐 대단하다 싶은. 제가 만약에 김상환 부끄럽지. 목사였으면요 마지막 순간에 제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에 쓰여섰나 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고민을 했습니다. 저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 큽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교회로 교적을 옮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 중심으로 다 분리개척시켜서 내보낼 거고 더 작아지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교회 재정의 30% 또는 그 이상은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포를 하고 뭐 그동안 저와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고 떠나야지. 근데 물론 그 교회는 이제 적립금만 800억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걸 또 고깝지 않게 들으면서 그러면 부자는 모든 돈을 다 환원해야만 감동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목사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이 팔복에 맞춰봤을 때는 그냥 투명하게 욕심을 버리는 거니까 그게 복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말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또 교회는 결국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는 큰 저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네. 저수지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저수지는 그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또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예, 그 물이 잠시 고여 있는 데죠. 저수지. 그래서 그 부자는 좀 큰 저수지고 가난한 사람은 좀 작은 저수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물이 들어와서 어딘가로 물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조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자는 왠지 나가는 쪽을 막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저수지가 아니라 썩은 물, 고인물이 돼버리니까 저는 일단은 말 그대로 고인물이지. 네, 모든 사람은 다 남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저희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이 어떻게 좀 인생 가운데 이 팔복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쑥쑥 넘어가면서 한번 얘기하기.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지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지근성을 갖고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런데 아니야. 근데 왜 욕심이 차 있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하루 왼종일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면 내가 어느 지점에 자존심 상해하는지, 어느 때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쓰이는지 생각해 보면 교만과 탐욕이에요. 누군가는 크리스천 데이터 풀에 지금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누군가는 오늘 뭘 먹을지 뭐 이런 건 좀 이런 건 애교고요. 진짜 크게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걸 내가 왜 이루고 싶은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심령이 가난한 작업.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쩌면 그게 삶의 목적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사람은 지향점.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명분으로 자기의 욕심을 거기다가 딱 걸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으신데 예, 하나님은 저 사람이 의사가 되거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그거에 딱히 관심 없으신데 자기 혼자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매진하는 거죠. 정규직.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정규직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구공무원일 수 있어요. 야 예. 짜증나지 않냐? 아 진짜 이거 그러니까 뭐니 이게 세상이. 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그럼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비어있기 그렇죠. 때문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야. 원래 꽉 차 있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 혼란스러운 다른 사람이 거야.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온유하려면 어느 정도 비어야 돼. 포기를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근데 또 우리나라는 땅매 부동산. 부동산. 이 이렇게 땅이 평당 몇만 원짜리 땅이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청당 얼마 강남 땅이냐 어느 저 수도권인지 아니면 영동인지. 역세권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온유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봐. 이거를 아, 연결성이구나. 연결을 툭툭툭툭 연결해보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막 찬양하자. 주님 얼굴 보기 원하면 주님 뵙기 원하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세요 일단. 빈 공간 만들고 그 빈 공간 결국 거울도 보면 말이야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잖아. 창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 자기 마음의 거울에다 뽀샵을 자꾸 해요. 자꾸 어플로 계속 효과를 넣어. 내 자화상을. 그건 빈 공간 아니거든. 그 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유인데 여러분 알아서 알아듣으세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거를 저는 좀 제일 팔복 중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뭔가 감춰놓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고 그리고 뭔가 이거 하나님 아시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건데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들키면은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텐데 뭔가 이렇게 은폐된 게 많어. 그늘이 많고 뭔가 이렇게 속이는 게 많고 막 그런 게 제 마음에 많았던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에 그걸 그냥 다 까버렸어요. 다 까버렸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버렸어요. 심하다 싶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남호성의 뭐 사생활에 대해서 알았을 때 뭐 충격을 먹거나 떠나거나 그럴 건덕지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척을 했거든요. 목사인 척, 성경 안 읽는데 읽는 척, 뭐 기도 안 하는데 안 하는 척, 예, 엄지척, 예. 예쁜 척. 뭐도 없는데 멋있는 척, 이게 척을 했는데 멋있는 척을 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아이씨 몰라 이제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내 마음 있는 거 그냥 다 까발리고 살 거야. 해가지고 그냥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당당해지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몰래 많이 하는 아이는 부모님 앞에 설 때 당당하지 못해요. 아, 그렇지. 그런데 부모님이 그동안 어느 날 잡아서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돈 1,000원 넣은 거 없어진 거 그거 제가 가져간 거고 그리고 그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 그때 엄마 거짓말로 뭐 한 거고 그걸 다 털어놓고 엉엉 우면은 엄마가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엄마 보기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내가 혹시 뭐 실수하더라도 바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해 그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그때 용서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묵혀놔. 쟁여놓고 뒤에다가 놓고 앞에 놓으면은 내 과거의 기억과 무의식이 다 뭔가 얼기설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로 가 있으면 하나님 못 보지. 하나님 못 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프레시하게 시작할 수가 없지. 네, 관계를. 그냥 깔끔 단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불편한 거 다 털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얘기 이어가자면 이렇게 청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들이 저는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봐요. 왜냐면 남을 용서하는데 내 힘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 그쵸. 정말 성령의 힘, 말씀의 힘, 정말 내 안에 살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다 보면 어떻게 애통함이 생겨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 안에 있으면 누굴 보고 슬퍼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남을 용서하고 평소에 평정심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터 있는 사람이 누굴 보고 애통할 수 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최근에 있었던 그 큰 사건들 있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때 정말 이런 팔복을 누리고 사는 크리스찬과 아닌 크리스찬들이 많이 갈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 우는 자들과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이 생겼잖아. 이거는 이 앞에 선행되지 않은 것들. 뭐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되고 궁유를 베푸게 되고 그러면서 이 궁유를 불쌍한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살까를 고민하게 되거든. 그게 의에 줄이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불쌍함을 겪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울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회에 대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일단 들어오면 정의로운 삶을 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게 되는 거지. 나는 잘 살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쫓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고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게 되는 거지. 박해를 받는다는 건 내가 천가고자 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의를 지켜서 이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박해를 내가 온전히 받는 거지. 내가 고문 당하는 만큼 난 천국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 못한 사람이 순교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잠깐 거짓말하면 되지 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밀히 물론 순서상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야 순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깊게 이 팔복을 묵상해 보면 진짜 어떻게 삶은 삶이 가치로운 삶이고 그 가치로운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형태이고 결과물인지를 조금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우리 개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회 공분 말고요. 그런 좀 수준 높은 설교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동적인 삶이거든요. 사실은 힘없는 자들은 힘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거나 변혁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그것은 힘을 이미 가진 자들이 애통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꾸려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사회 운동인데 만약에 내 남의 힘듦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슬프지 않다. 이건 크리스천으로서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그런 마음 상태라는 생각을 전해요. 정말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조나 전사님 궁금한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한 거라기보다 떠오른 거? 지금 하는 얘기들을 싹 그냥 정리되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뭐 말씀에서는 물론 이런 자가 복이 있어서 뭐 이런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볼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넌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불쌍한 우리 노총각 선교사한테 이렇게 애통한 마음 없습니까? 통한 마음 있죠. 아유 불쌍해라 저거. 아유, 언제 정신 차리라고. 저도 쫓아가는 중이라. 야 우리 다 골드잖아 지금 다. 아직 초반인데 그래도 저는. 우리 노총각 노총각 센터예요 우리 교회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 힘센 사람 별로 안 부럽고 정말 멋지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감동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수첩에다가 뭐 책을 읽다가 이야기를 듣다가 뭐 영화를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게 수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다가 짧게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을 되게 거기다가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게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기 마음 비워야 되고, 예, 그 마음 비운다는 게 난 마음 비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욕심 버리고, 뭐 나 내려놨어 이런 차원이 아니야. 욕심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돕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보단 다른 사람 높여주고 예 그리고 혼자 잘 살기보단 더불어 다 같이 잘 살고 이게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 농담이에요. 예, 그리고 농담이에요. 그다음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원수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닥치는 고난의 문제, 예,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고난은 당연해요. 어쩌면 고난 없이 이 세상과의 어떠한 마찰 없이 잘 어울려 산다는 건
내가 죄악에 잘 손담그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닥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고 권투 선수는 맞으면 맞을수록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잖아요. 계속 감게 되는데요. 그래야 카운터 블로우를 날릴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복받는 사람의 삶 아닌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성령의 힘을 믿고요. 일단은 5성급 설교는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였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